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구원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실 때 참 예사롭지 않습니다. 한 천사가 어느 날 이 시골 동네 이 베들레헴에, 바로 이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이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하는 이야기가 참으로 놀라워요. 내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충만한 권능으로 덮이게 되어서 내 몸에 잉태할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이라. 내 몸에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될 것이다. 너무도 놀라운 그러한 말씀을 이 시골의 한 처녀인 마리아가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그 능력이 너를 덮게 될 것인데, 너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잉태될 그런 분이 계신다. 그분은 온 세상을 구원할 분이라는 것이. 마리아는 그런 말씀 앞에 주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로 인하여서 이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이 약혼한 요셉인 거예요. 약혼은 했는데 그 약혼한 요셉은 알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 몸에 잉태되었고 이미 임신한 그런 징조가 있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 자신의 아이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은요, 이후에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내가 어떻게 해코지할 수는 없고 그저 여기서 끝내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마음먹은 거예요. 오늘 본문 18절과 19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18절 19절 말씀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가만히 끊어야 되겠다 생각한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하나님의 사자가 그 요셉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시는 말씀은 이 아이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 아이를 통해서 행하실 하나님의 역사는 구원의 역사이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구원하실 그런 뜻이 이 마리아에게 임하였고, 바로 이 마리아와 요셉 가정에 임한 사건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놀라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런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특별히 이 태어날 아기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가운데 있는 아기인데 이 아이의 이름을 이제는 예수라 하라, 이름까지 지어주셔요. 자,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읽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수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그리고 21절 말씀 또 읽어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은요, 히브리 말로 예수아이고요,
이 예수님께서 통용될 때 쓰였던 그 언어는 헬라어인데 그 헬라어는 이에수스입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은 저가 저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구원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입니다. 그 이름을 누가 지어줬어요? 마리아나 요셉에 의해서 지어진 이름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주신 이름입니다. 그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런데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그 당시 얼마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런 소망이 이런 백성들에게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들은 구원을 간절히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이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임마누엘. 이 임마누엘 이 이름은요, 이미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서 처녀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그 징조는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이사야가 받은 것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메시아의 또 다른 이름이 있는데 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이라는 것입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고 그것은 하나의 구원의 징조인데, 메시아 오심의 징조인데, 그가 오셔서 바로 임마누엘을 주리라. 임마누엘, 임마누엘. 임마누엘은요, 히브리 말이에요. 임, 함께, 영어로 with이고요. 마누인데요, 이 마누는 우리와입니다. 우리, us입니다. 우리. 그리고 엘은 엘로힘의 약자예요. 하나님 이름의 약자입니다. 엘. 그래서 엘리야, 야훼께서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이게 엘리야예요. 엘리야. 엘리야는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게 엘리야예요. 이게 엘이 들어가면 하나님이 들어가요.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구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건,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니다.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구원에 대하여 다양하게 정의를 내릴 수 있겠지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구원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일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하여 죄인된 인생들을 향하여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죄인된 인생들에게 찾아와 주셔서 함께 하신다. 그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예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죠. 그 사람은 사실 구원받을 그런 행동이나 구원받을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교도 사회에서 이방 땅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바로 이 구약 성경 당시로 보면은 바벨론 지역이에요. 바벨론 지역. 갈대아 우르입니다. 그곳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이름은 데라이죠. 그런 데라가 그 갈대아 우르에서 무엇을 했냐면 우상을 제조해서 만들어 파는 일을 했습니다. 그것으로 수입을 얻어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키웠던 거예요. 그 가운데서 아브라함이 자랐던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서 너를 창대하게 하리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축복을 베풀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사람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복받을 행동과 복받을 삶을 살았던 것입니까? 아니에요. 그저 부모님은 참 이교도 사회 속에서 그런 우상을 제조하고 만들면서 팔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가정에서 아브라함은 자랐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너를 복으로 삼으리라. 창세기 28장에 보면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가는 야곱이 있습니다. 그는 외로이 홀로 도피자의 삶을 삽니다. 그날은 너무도 두려웠습니다. 무서웠습니다. 홀로 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이라는 것을 참 그는 뼈아프게 경험하고 있어요. 밤이 깊고 해가 니역니역 지는데 어디 집에 들어가서 쉴 만한 그런 거처도 마련하지 못하는 아주 비굴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돌을 베개 삼아 눕고 그 밤을 지내기로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요. 그를 만나 주십니다. 그러면서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건을 다루고 있어요. 외로운 인생, 고통받는 인생, 무서워 떠는 인생, 그런 인생에 찾아오시고요. 죄악 가운데 있는 인생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말씀하셔요. 내가 너를 쳤으나 내가 너를 싸매어 주실 것이고 나는 너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기를 원한다. 그러므로 나를 떠난 백성들을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돌아오라. 너희는 내게 돌아오라. 이게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는 거예요. 고통받고 외롭고 아픈 가운데 있는 그 인생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겠다. 함께 해주시는 것, 그것이 구원이라는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로부터 오지 않아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러면 누가 나를 도와주나? 나에게 도움을 줄 사람이 없나? 우리는 사람을 찾아가요. 도와줄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찾아가는 그 사람도 사실은 구원이 필요한 사람이에요. 구원을 찾은 사람이에요. 찾고자 하는 사람이에요. 무엇입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것도 아니고 소유를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닌, 구원은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해주실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요. 나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리 많을지라도, 내게 많은 재물을 가질지라도 그것으로부터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 그 인생에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온풍기가 따뜻하죠. 지난주에 추웠다고 그래서 아마 온풍기를 좀 따뜻하면요, 춥지는 않은데 졸음이 올 수 있어요. 여러분, 졸음을 깨시고 주의 말씀에 여러분 심령을 열고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한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된 우리를 찾아와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은혜요, 감사입니까?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야 되고 달려가야 되고 뭔가 내가 하나님을 발견하여 찾아야 한다면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이에요? 여러분, 땅을 파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에요? 나무를 들여다보면서 하나님을 찾을 것이에요? 별을 향하여 막 쫓아가서 하나님을 찾을 것입니까? 어떻게 하나님을 찾아요? 그 하나님을 어떻게 찾을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을 향하여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그 근본 심령에는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심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근본 마음에는 사랑이 있어요. 사랑으로 우리를 찾아와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자꾸 떠나려 한다는 거예요. 멀리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놀랍게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그들과 함께 해주셨습니까? 특별히 출애굽 과정 가운데에 이스라엘은요, 광야 여정을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광야 여정 동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나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과 함께 해주셨어요. 매일같이 만나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필요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어서 그들에게 마시게 하셨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그것이 놀라운 은혜요, 놀라운 축복인데 그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툭하면 그들은 원망하기 일쑤였어요. 원망하면서 뭐라 하나요?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입니까?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구원, 그것은 그리 중요하지 않고 당장 지금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나 그냥 세상으로 돌아가겠다. 이게 이스라엘이었어요. 원망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죠. 모세가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시내단 아래에서
우리의 신을 내라. 그러면서 그들은 금신상을 만들었어요. 먹고 마시고 뛰놀았어요. 이방인들이 행했던 그런 먹고 마시며 뛰놀면서 막 그 신신상 앞, 금신상 앞에서 그들은 그렇게 경배한 겁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너 빨리 내려가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여 지금 차마 눈으로 볼 수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이 하나님이 화가 나셨던지 저 백성을 싹 쓸어버려야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무리 그래도 그렇게 말씀하면 안 되죠. 이렇게 모세가 뜯어 말렸어요. 그리고 내려와 보니까 이게 과관이 아닌 거예요. 모세도 이게 확 열린 거예요. 그래서 받은 그 십계명 돌판을 바위에 내칩니다. 그리고 쪼개버려요. 그러면서 그 일에 가담한 그 백성들을 아주 심한 살육으로 그들을 징벌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엎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을 너무 싫다 이거예요. 이 백성은 너무 교만하고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요. 나 이 백성을 내가 너무 싫어요. 내가 버리고 싶다는 겁니다. 모세가 그 중보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른 제안을 해요. 그러면 너희들을 내가 약속한 대로 가나안 땅은 보내주마. 가나안 땅에 보내주마. 그렇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하지 않겠다. 여러분, 아무리 가나안 땅이어도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지 않으면 그것은 축복의 땅이 절대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좋은 것 먹고 맛있는 것 먹고 아주 휘황찬란한 집에 살아도요, 그 인생이 하나님 없는 인생은 날마다 그 인생은 공허한 인생이에요. 구원의 은혜가 그 심령 안에 없기에 그 인생은 공허한 인생입니다. 하나님 없는 가나안 땅, 그게 축복의 땅입니까? 아니죠. 모세가 그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3장 15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리거든 우리를 이곳에 올려보내지 마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가나안 땅, 하나님 차라리 가나안 땅 우리를 올려보내지 마소서. 무엇입니까?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떠난 예배, 그 온전한 예배이겠습니까? 주의 은혜가 머물지 않은 그런 믿음의 생활, 그게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될 수 있을까요? 예배가 예배되고 오늘 우리의 삶이 온전한 믿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때 예배가 온전한 예배고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인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함께 하옵소서.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고 나와 함께 해 주옵소서. 이것을 구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소서. 이 기도를 여러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은요, 아기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때요? 목숨까지 내던져서 그 생명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것은 자신의 생명을 내던지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힘입어 주님 앞에 있습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증표요. 내가 너희를 이처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덴 동산에 머물렀던 아담과 하와는 이 불순종합니다. 불순종해서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낯을 피합니다. 여호와의 낯을 피하여 동산 사이에 숨은지라. 하나님의 낯을 피해요. 이게 무엇입니까? 죄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고 숨는 거예요.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지게 합니다. 결국 하나님과 단절시키는 것이죠. 어느 한 권사님이 아들이 없어졌다고 난리가 났어요.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애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동구밭을 다 뒤져봐도, 이름을 부르고 찾아봐도 애가 보이지 않아요. 날이 다 저물고 밤이 깊어지는데 애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깊은 밤에 이부자리를 펴기 위해서 장롱을 열었는데 그 장롱 속에 그 아이가 있는 거예요. 아이가 잘못해서 엄마에게 혼날까 봐 숨어서 있는데 그만 그곳에 잠이 든 것이죠. 죄를 지으면요, 사람이 이렇게 숨는 버릇이 있어요. 숨는 거예요. 죄는요, 사람에게만 멀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멀어지는 거예요. 사탄은 하나님과 갈라놓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적극적으로 다가오셔요. 그러나 사탄은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해요. 하나님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자 하심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어린아이로 오셨어요. 이것은 무엇을 나타내 줍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확증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되었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심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하시느니라.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심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간절히 바라는 그런 절기, 그것이 바로 대림절이죠. 대림절은요, 얼마나 복음적인 그런 절기인지 몰라요. 복음의 핵심이 예수님 내게 오시옵소서, 예수님 나를 다스려 주옵소서, 나와 함께 주옵소서. 이게 대림절의 기도입니다. 성탄의 계절, 이 대림절에 주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고 주님 내게도 임하여 주옵소서, 내게 찾아와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그 옛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셨듯, 야곱에게 찾아오셨듯, 모세에게 찾아오셨듯, 다윗에게 찾아오셨듯, 그리고 많은 교회와 그 성도들에게 찾아와 주셨듯 주님 내게도 찾아와 주옵소서. 오늘 대림절을 보내는 오늘 우리들의 기도인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죄인된 우리를 마다하지 아니하시고 그 죄를 뛰어넘어 우리에게 찾아와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이제 승천하시기는 그 시점에 마지막 주신 말씀,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들이 소망하고 또 주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오늘 우리들이 믿을 때 점점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어. 한없는 주의 은혜의 은총을 힘입는 복 있는 이 대림절 절기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